오늘 기독교 강의 사권 13장 우리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3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이제 칼빈이 해석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길을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버리고요, 물질을 택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칼빈이 이 말씀을 여기 인용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이 먼저 있고 그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 버리면은요,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 내가 따라가야지 내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보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부들의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버리고 수도원 갔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 다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헌신과 또 수도원 생활들 모든 거 포기한 것들, 이것을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보다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왔으니까, 그래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이 적용과 명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 어떤 이제 아프리카의 목사님이죠.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악어가 득식을 한 그런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리를 걸으려고. 그럼 걸을 수 있었나요? 바로 악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실제로 뱀을 목에 걸고 가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죽었죠. 아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 뱀에 안 물린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제 조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때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만 다른 용도로, 다른 의도로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써먹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9장 21절도 마찬가지죠.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 그 청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너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재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카톨릭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이 말씀을 성들에게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모여야 돼요? 다음 주에 올 때 뭐가 꼬셔야 돼요? 집 등기 가까우셔가지고 팔아가지고 교회 다 헌금하고 와야죠. 그렇죠?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당시 그 상황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욕심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그런 말씀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은 아닌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물질이 아니라 어떤 명예, 어떤 뭐 높은 이 관료직 이런 것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장관 내려놓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장관들이 다 직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거기에 마음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반드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예요? 재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말씀하신 건데 카톨릭은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못 지키고 우리는 지켰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더 탁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한 거죠. 칼빈은요, 우리 고린도서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반격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있지 않냐?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왜 모르느냐 이거죠. 그렇죠? 카톨릭의 신부들이 그렇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재물 포기하고요.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온 것을 잘했다라기보다 어찌됐건 그들은 그렇게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그런 것을 명령하신 것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앙이 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카톨릭은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 신부들은 우리 사제들은 평신도와는 달라. 우린 더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구제해도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보면 수도원들의 분파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수도원들은 뭐냐면 이제 이 수도원에서 신부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경건을 훈련하죠. 예배는 어디서 봤을까요? 그 지역교회 갔습니다. 지금의 수도원은 안 그러죠, 그렇죠? 초기의 수도원은요, 그 지역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것에 열심히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와서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들어와서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수도원 안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 가고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성찬을 받고요. 거기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 거죠. 경건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그 경건이 곧 사랑임을 알고요. 많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신하고 삶을 나누는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후기의 수도원은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수녀원과 수도원 안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성천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보면 이 카톨릭이랑 절이랑 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도 그러잖아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속을 떠나는 겁니다. 그 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동안고 하안고 하면서 뭐 이 화두를 내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수행 정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단절되어야지만 거룩해진다라고 이 불교는 생각하는데 이 카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교회와 세상과 우리가 어울려 있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해야지만 우리가 경건해져.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고요. 자기들 안에 교회 세우고 성찬하고 거기서 미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규칙가루를 만들고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분파가 세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프란시스 파도 있고요. 또 이 예수의 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파들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의 수도원이야, 우리 프란시스 수도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교회와 단절하고요. 그 분파끼리만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카톨릭이 그 안에서 점점 수도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하나 되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통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요, 이런 분파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오라, 우리만 맞아, 우리끼리만 교제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반드시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와도 교류하고요, 또 교제하고 함께 신학도 삶도 나누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분파주의를 만드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모이고요, 우리 그룹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은 열어야 돼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는데 이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함께 모이되 누구라도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이게 교회 분파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 여기서 실패하고, 수도원은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점점 신학도 폐쇄적으로 되어지고 잘못된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수도사들의 행실이 타락했다는 거죠. 교류하게 되어지면은요, 신학이 발전하고요,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모였으면 뭐 끈끈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칼빈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수도원에서 덕을 닦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수도원에서 타락한 자들보다 더 악한 인간도 본 일이 없다고 한다. 그 수도원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경건하게 세상과 이 다르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또 뭐요? 세상보다 더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교류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많고요. 초기에는 좋은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이 적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악은 힘이 세니까 악한 자들은 많아지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수도원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초기 때부터 보면 이 수도원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카톨릭도 그러지만 카톨릭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물입니다. 유물. 얼마 전에도 뭐 이 당근에 유물이 나왔다고 난리가 났지. 뭐 예수님의 뭐 옷, 뭐 성자들의 옷, 뭐 뼈들,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과 부처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카톨릭과 절이죠, 그렇죠? 절도 뭐요? 부처의 사리들, 이런 것들 되게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인들의 유물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뭐 어디서 김대건 신부의 뭐 이 뼈를 담은 유물함이 이 당근 마켓인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 뼈를 함에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뿌리는 겁니다. 유물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카톨릭 교황청에서 성인이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의 옷과 특별히 뼈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요, 온 세계에 나눠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유물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성자들의 유물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검증하기 어렵지만 검증하기 없으니까 이건 누구의, 그 베드로의 뼈야, 유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이것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부터. 그런 악한 자들이 초기에는 듬성듬성 있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런 악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도원에 가면 정말 경건한 사람도 우리가 감옥에 콩나 볼 수 있는데, 수도원에 가면 세상보다 어때요? 더 악한 자들이 그 안에 몰려 있음을 보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수도사에 보면은 칼빈의 시대에 보면 뭐 성적인 타락들, 뭐 게으름, 거짓, 이런 것들이 수도사들에게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때요?
수도원은 타락하고 그 안에 온갖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수도원에서 무조건 거룩한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저희 교단 신학교는 그나마 건전한데 뭐 다른 신학교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신학교에서도 보면 뭐가 있어요? 보면 시험 볼 때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렇죠? 보면 이제 온갖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보여? 야, 거기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야. 그래도 우리 지금 뭐 개신교 신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칼빈 당시의 수도는요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뭐예요? 경건해. 그들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더욱더 악을 행해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악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단체, 어떠한 집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목회자의 단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들, 우리 권사, 안수집사,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형교회에 있으니까 다 신앙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저 교회에 있으면 다 신앙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기의 신앙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바라봐야지 무조건 타이틀만 붙여놓으면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문제없이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칼빈의 시대의 수도원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16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수도원의 생활에 대한 의문을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칼빈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땅에 속한 모든 근심에서 떠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경건한 가장이 모든 탐욕과 야심과 육에 다른 정욕을 버리고 일정한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전심하는 편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신다. 개혁주의 신앙이 이겁니다. 카톨릭은 뭐예요? 신부만이 이게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수요 다 버리고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가정이요. 그 탐욕과 이하심과 육의 정욕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요. 일정한 직업을 가진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 구두를 닦는 사람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기 위해서 열심히 그 구두를 만드는 것. 하나님 보시 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카톨릭은 딱 구분되어 있죠. 말하는 교회, 듣는 교회. 그러니까 신부와 성도는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 뭐 옷 자체부터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뭐 복식, 예식들, 뭐 순서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일반 평신도와 신부를 가르는 겁니다. 계속 우리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 또 뭘 주장하는 거예요? 독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도 하지 않아. 육체 욕심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물질 다 버리고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서 많이 비난하는 게 뭐예요? 카톨릭 신부들은 딱 이 정해진 월급만 받고 이제 독실이니까 많이 받지도 않아요. 월급만 받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저렇게 뭔가 이제 근신하면서 또 절제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 카톨릭은 또 다른 종교도 열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거죠. 야 저렇게 숭고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카톨릭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요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복식하는 애도 너무나 비싸고 유물 가지고 장사하고 먹고 장사하고 월급을 받고 최소한대 월급을 받는다 이것만 자랑하지 실제로 우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난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아. 대형 이단이제 대형 교회인데 하지만 다른 것으로 받는 돈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월급을 안 받는다는 것 가지고 월급을 적게 받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목회자가 뭐 카톨릭의 신부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사례비를 많이 받고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례비를 가지고 더 선원들이 힘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나쁜 일이라고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히 돼가지고 많은 물질을 버는 게 왜 악한 일인가? 왜 그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왜 악한 일인가? 그 소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물질을 거룩한 일에 쓰면 그것이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톨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과 똑같이 모든 무소유하고요. 다 버리고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고고하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우리는요. 세상의 수금과 빛입니다. 그 세상권에 살아가면서 때는 더 뭐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이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카톨릭과 비슷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이래.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과 다른가요? 똑같죠, 그렇죠? 생김새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욕심도 있고요. 그런 죄도 있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높이거나 더 특별하게 인정하거나 대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목회 열심을 감당하는 거고요. 성도님들은요, 그 직장이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목회자의 사명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개혁적인 그런 성경,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보면 예전에는 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있었지만, 뭐 남편의 직장에서, 믿지 않은 남편의 직장에서 예, 들어와 있는데 그 아내가 수요일에 가야 돼. 금요일에 가야 돼. 밥도 안 차려주고 막 이제 이 교회로 달려가는 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믿음이 좋아. 야,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을, 내게 주신 그 삶을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이게 성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 가정을 내가 잘 섬기고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요. 그게 바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남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양해 구하고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면요. 남편과 이야기가 되어서 양해가 되어지면 좋지만 남편이 밥 차려주기를 원하면 어때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남편도 없지만 어쨌든 옛날 남편으로 보면 그럼 그 밥을 차려주시고요. 함께 가정을 잘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무조건 뭐 세상 일을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그런 모습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우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요.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잘 살피고 지키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서른장 당번병을 할 때 이 주임 원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사관 중에서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제일 높은 원사죠, 원사. 주임 원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부사관 중에서 이제 이 최고의 이 높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으로 주임 원사 밑으로 저는 이제 사단장 당번병이니까 하고 이 방위들이 있으니까 방위를 당번병으로 한 명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방위 없이 예전에 방위들은 어때요? 부대로 출근하지 않은 이제 들어올 때 부대에서도 이제 다 인원 점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탈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부사 이제 이 주임원사 당번병 이제 이 방위병인데 부대 출근하지 않으면 탈영한 거죠.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건 이 타령을 하면 큰일 나니까 타령을 막으려고 그냥 이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타령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 사단장 당군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문 말고 들어오는 문이 많거든요. 나가는 문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왔다 늦게 와가지고 지금 출근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령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다음 날에 이제 그 친구가 출근을 했죠. 제가 이제 물었으면 왜 안 왔어? 어제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교회 부흥회가 있어도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119 내가 출동해야 되는데 교회 부흥회가 있다고 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지만 무대를 타령하면서까지 부흥회를 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또 그걸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잘 섬기고요. 내 재를 잘 섬기고 내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이 주일날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 주일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우리 우선을 둬야죠. 그런데 불가피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믿는 자로서 내가 직장 가가지고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되는데 가서 내가 믿는 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출근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제가 방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섬기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섬기는 것도요.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구분해내요. 그렇죠? 분리해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요.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또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수도사들의 맹세, 특히 독신 생활에 대한 맹세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있어서 다양한 형식, 지금 뭐 저도 몰라요. 카톨릭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형식이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예식도 또 복장도 너무나 복잡한데 그런 것을 따라야지만 한다. 이런 것을 따라야지만 참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제다. 이런 맹세가 있는데 그런 맹세를 하고 또 이제 이 사제가 되어지는데 그것은요 헛된 맹세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집을 뭐 살려고 하는데 나 혼자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 사인하고 그 집주인한테 내가 계약서 작성했으니까 집 비워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집주인 팔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금액 정해놓고요. 내 마음대로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인하고 계약했으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맹세는 또 계약인데 이 계약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이제 우리가 순종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맹세 이어야지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부들이 우리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맹세 지킬게요 안 지키면 지옥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황이 살아있는 교황이 이제 교황이 2명이었는데 퇴임한 교황이 이제 이제 소천했습니다.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황은요, 어떠한 구두를 신었다 그래요? 항상 빨간색 구두. 그게 이 교황청의 전통이래요. 왜 빨간색 구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인들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색 구두를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저도 이제 빨간색 구두 신고 이제 다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맹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복장들, 규정들, 규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요구한 게 아닌데
내가 맹세시킨 게 아닌데 왜 스스로 그렇게 맹세를 만들고 니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냐? 그 잘못됐다는 겁니다. 독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요구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독신을 맹세하고요. 그 다음에 독신을 지키지 않은 파문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카톨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결혼하면 안 돼.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노동과 결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카톨릭은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수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독신에 거해야 된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재미있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옷깃만 스쳐던 인연인 것 같아요. 어떤 이 영국에서 이 신부가, 이제 수녀. 그러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수녀가 돼가지고 40대 초반까지 그냥 수녀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구에 이제 이 남자 뭐 사제는 아니고 이 사람은 성공회 그렇죠? 이 성경의 기독교죠. 성공회는 신부라고 부르니까 성공회에서 신부가 아니라 이제 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이제 뭐 집사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수도에 찾아왔다가 협력하고 해서 그 이 수녀랑 만난 겁니다. 원장 수녀가 잠깐 자리를 비는 사이에 잠깐 옷깃을 스쳤는데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결혼한다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맹세냐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또 마음이 많은 사람끼리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걸 맹세에 묶어두는 거예요. 결국엔 그 이제 이 수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됐죠. 원장 수녀가 원치 않으니까. 결혼하면 수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맹세인데도 사람끼리 마음껏 내 스스로 해가지고 그 맹세를 가지고 내가 지켜야 돼.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어때요? 내가 맹세를 했어도요. 구약에서는요. 남편이 들어보고요.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맹세한 부모가 들어보고요. 이건 무효시킬 수 있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가 맹세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맹세했다고 무조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맹세면요 회개하고 철회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철회하면 맹세가 너무 가벼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서 제가 어리석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맹세했습니다. 우리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서원은 올바른 서원입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직 그게 이단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소원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 소원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마시고 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맹세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는 어때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루트는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신부일 땐 결혼 안 했죠. 하지만 이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또 수녀와 함께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맹세는요. 하나님 안에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맹세지 진짜 맹세지 내 스스로 마음껏 맹세하고요. 이것을 내가 지키고 남에게 강요하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 있는 신부들도 말씀을 깨달아 알면 결혼해라. 맹세하고 신부가 됐지만 그 맹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루터처럼 결혼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고요.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몇 장 할까요? 380장.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